흔히 우리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정착하는 정착민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필그림,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이 정말 늘 화사한 꽃길만 걷는 것 같은 무슨 노래의 가사처럼 그런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에는 정말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은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발을 헛디디기 쉬운,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어떤 미끄러운 유혹의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이 너무 험하고 또 너무 가팔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숨이 막 턱턱 막힐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본질을 몸소 더 체험하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이러한 희로애락 그리고 긴 인생길들을 가면서 또 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이런 산티아고를 많이 찾기도 하는데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향해서 걷는 기독교의 순례길로서 이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찾고 있는 기독교 성지입니다. 약 800여 킬로 정도 되는 긴 길들을 길게는 몇 달을 거쳐서 짧게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짧은 구간들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 고통 끝에 깊은 치유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길이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 작년에 제가 안식 올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조영래 목사님 또 가정이 이렇게 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요. 조영래 목사님이 이 산티아고의 찬론자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산티아고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길을 걷고 또 오셨던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산티아고를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제로도 목사님이 그 길을 다녀오고 나서 본인의 어떤 삶의 여러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을 제가 옆에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여러분 순례길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신발이래요. 무슨 신을 신는지, 좋은 신, 정말 잘 맞는 신을 신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순례길을 걸을 때에 이 발이 무너지면은 단 한 걸음도 순례길을 더 진행하기가, 더 나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영적 전쟁의 걸음, 또 우리의 삶의 걸음들, 이 인생의 순례길들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길을 믿음으로 잘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이 신발, 영적인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유심히 본 다음에 아마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보았던 로마 군인의 신은 일반 로마 시민들이 신고 다녔던 쪼리, 어떤 그 슬리퍼, 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신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전쟁에 특화된 신을 신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칼리가라는 신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 신인데요. 밖에서는 겉으로는 샌들 같이 보이지만 이 샌들 위에 또 다른 줄로 꽁꽁 잘 동여매서 이 정강이 쪽을 보호해주고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는, 그리고 밑을 자세히 보시면 이 쇠 못 같은 징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이 박혀서 그곳이 험한 산이든 아니면 진흙탕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신, 그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칼리가라는 군화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로마 군의 신발인 칼리가를 연상하면서 이 성도들이 신어야 하는 영적인 칼리가 군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치열한 전투 현장에 어울릴 법한 신발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이 신고 다니는 이 칼리가를 보고 난 다음에 날카로운 아주 접지력이 강한 신발을 신어라 라든지, 혹은 전투의 현장에서 너의 정강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튼튼한 신을 신어라 라든지, 아니면 아주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가볍고도 밑창이 튼튼한, 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신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한데 바울은 지금 치열한 전쟁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평안의 신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보는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은 매일 삶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을 걷기 위해서 신는 것이 바로 신발이죠. 신발은 방 안에서 신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신는 것이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신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평안의 복음이 예비하신, 그러니까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 샬롬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핵심적인 이 본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린 삶, 우리도 때때로 그런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샬롬이 탁 잃어버리고 샬롬이 상실되는 그 순간 우리 삶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우리 삶에서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의욕과 힘이 다 상실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평안의 비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승리를 위해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라고 하면서 막 와 하고 막 돌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옛날에 중세시대 전쟁, 지금도 그렇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한 주 만에 끝날 것 같았는데 엄청 오래 가고 있잖아요. 이 전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몇 날 며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돌격 앞으로 라고 하면서 막 뛰어가던 군인들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발에 작은 물집이 딱 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에 가셔가지고 40km 행군 이런 거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이 행군을 하면
이 어느 순간 한 몇 시간 동안 한 몇 킬로를 한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발에 이 기포가 탁 생기면서 물집이 잡히는데 그 순간부터 온통 신경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이 조그마한 물집에 온 신경이 집중돼요. 그래서 아마 걸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걷다가 이 안쪽에 이게 물집이 잡히면 발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막 별수를 다 씁니다. 앞꿈치로 걷기도 하고 혹은 위치에 따라서 뒤꿈치로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엉거주춤 모든 어떤 신경이 그 물집, 쓰라린 물집에 다 신경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향해 돌진해야 되는 군인이 순간순간 자기 발에 생긴 그 물집의 불편함에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온전히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인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이 물집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사실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는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어제 마침 그 토요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돌봄학교에서 우리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이 두려움과 불안, 이 두 감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앞에 무언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실체가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래요. 예. 막 이렇게 막 앞에 막 보일 때, 막 눈에 보이는, 바로 나한테 다가와 있는 이 상태에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인데, 불안은 앞에 뭐가 없는데도 느끼는 게 불안이래요. 마치 뭐가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 재밌는데 우리 앞에 뭐가 있어도 두려운 게 인생이고 뭐가 없어도 불안한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평탄한데도 불안해 보신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와, 이 평탄함이 언제 깨질지 불안하신 거.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불안한, 그러니까 늘 두렵고 불안한 게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순간에도 늘 불안한 것, 이게 바로 인생의 한계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이 성도의 삶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작은 물집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향해서 막 돌격 앞으로 하던 이 영적 군사로 살아가던 한 성도의 인생이, 그 성도의 인생 가운데 조그마한 물집, 두려움과 불안의 물집이 생기는 순간, 인생의 불편함이 생기는 순간,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에 함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혹은 가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혹은 진로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이 두려움과 불안이 이 작은 물집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딱 발생하고 엄습해오는 그 순간, 찾아오는 그 순간,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전의를 상실하고 그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다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해서 막 뜨겁게 예배하고 막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재정의 문제가 탁 오면, 어느 순간 가정의 문제가 탁 닥치면, 어느 순간 건강의 문제가 탁 도래하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그 문제에 몰입하면서 온통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 온 신경이 다 거기에 집중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둔 그 신발을 잘 신어야 돼. 그래야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물집이 너를 공격할 수 없어. 평안이라는 신발의 끈을 꽉 묶고 그렇게 걸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평안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366번 나온다라는 설교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366번이나 성경에 이 평안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365일인데 윤달까지 계산해가지고 366번, 그러니까 매일매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만큼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에는 두려워해야 되는 무서운 이야기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순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도 평안하라, 내일도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66번이나 평안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설교들 들으면서 주님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감동했는데, 여러분 360번 아니에요. 훨씬 많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는 말만 약 150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평안하라 라는 이 단어, 평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 네, 샬롬, 이게 평안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에이레네가 합쳐지면 무려 400번이 넘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길 위에 이 평강, 이 샬롬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계속 끊임없이 성경에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평안함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안정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적입니다. 내 삶에 통장에 잔고가 가득히 있을 때 좀 마음이 평안하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또 내가 몸이 건강하고 건강검진 받는데 막 두렵고 막 쫄리는 마음으로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고 뭐 다 괜찮으신데요 라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네, 안심이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일시적인 안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평안, 그런 샬롬, 그런 안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이 있다는 이것으로 원한 본질적인 평안함, 그리고 지금도 이 안개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도, 이 험한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걸음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이 복음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인 것이죠. 따라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영적인 군사,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의한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누리는 참된 샬롬이 그들의 삶 속에는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평안,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길, 영적 전쟁의 삶에 이 평안, 이 샬롬을 붙들고 이 샬롬을 회복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달려와서 그 두려움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먼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폭풍 가운데서 막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쫙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뭔지도 모르는 걸로, 이게 뭐 유령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뭡니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심하라, 샬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면 저도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걸음, 두 걸음, 처음에는 담대하게 몇 걸음 걷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바람이 요동치는 것을 보고, 풍랑이 요동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 순간 베드로가 바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 두려움에 함몰되는 순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즉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였어요. 왜 손을 잡아주셨겠어요?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함몰되어 가지고 막 정신없이 빠지고 있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즉시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붙들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회복되는 순간, 그 다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도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혹은 재정의 문제가 올 때에, 가정의 문제가 올 때, 관계가 문제 올 때, 건강의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 갑자기 막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막 너무 막 바른 생활 아이들이 되고, 갑자기 재정의 문제가 확 다 풀어지고 사업이 확 열리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환난과 두려움의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면서 더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었다라고 해서 한순간의 가시밭길이 순간 갑자기 양탄자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이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그 힘이 바로 평안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재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인생의 위기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끈을 질끈 묶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어떠한 두려움도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설 때에 이 평안이 우리의 발을 지켜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요. 이 삶의 자리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신을 신고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걸음들, 내딛는 그 발걸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 이 평강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안에 있는 그 비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페르시아가 아주 강국이었을 때에 이 그리스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수적으로도 완전히 열세였고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강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그리스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그리스의 군사들이 너무 놀라운 힘으로 이 페르시아를 막아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굿뉴스를,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발빠른 병사가 이 42km를 쉬지 않고 달려와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승전보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막 그리스에 도착해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외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환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신약이 기록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이 승리, 승전보의 소식, 이 유앙겔리온을 복음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은요, 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복음의 이 어원 안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복음은 전하는 것이에요. 나만 갖고 이 승리의 소식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 승리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로 고통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소외된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죠. 얼핏 보면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참 너무 평안한 삶 가운데서 이 곡을 지은 것 같아요. 이 곡의 어떤 가사도 그렇고 이 곡의 멜로디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찬송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은 19세기 미국 뉴욕의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그 찰나에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게 되고요. 그 이듬해인 1871년 시카고에 아주 큰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아주 시카고 전역에 큰 혼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뉴욕에 살고 있었던 이분이 이 시카고 그 지역에 그 펜션 같이 이렇게 별장을 짓는데 모든 돈을 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재로 인해서 투자했던 모든 전 재산이 싹 다 날아가 버리는 큰 불행을 연이어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이 사건 후에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아내와 이 4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고요. 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이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가서 말씀도 듣고 또 여행도 하고 좀 회복하는 그런 휴가 기간을 보내려는 마음으로 그곳에 여행을 가려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이 스패포드에게 급한 일이 생기게 되고 자기만 남아서 이 일을 처리하고 아내와 4딸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는데요. 일주일 있다가 급한 전보가 영국에서 날아온 것이죠. 아내와 이 4딸을 싣고 가던 그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범선이랑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배가 가라앉게 되고 아내만 극적으로 구조되고 나머지 4딸이 다 배와 함께 물에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전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까마득한 것을 겨우 참으면서 이 아내를 만나려고 이 스패포드가 급하게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났죠.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 이 배를 몰던 선장이 스패포드의 방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한밤중에 스패포드의 방문을 두드리고 스패포드를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장님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해역이 사고 난 해역입니다 라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죠. 그날 밤에 이 스패포드가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그 선상에 올라와서 까만 그 밤중에 까만 그 선상에서 바다를 한없이 바라보면서 밤새 절규하면서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겠죠. 밤새 울다가 이제 어렴풋이 새벽녘에 빛이 미명이 싹 밝아오는 그 즈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마치 그 풍랑 가운데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이 스패포드에게도 들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감싸 안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정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스패포드의 마음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백들을 급하게 펜을 들어서 기록해서 시를 적듯이 적어 내려간 그 가사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막 써내려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패포드가 상실의 바다 위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시밭길 같고 진흙탕길 같았던 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발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겨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평강을 붙들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신발 칼리가의 밑창에 박힌 이 징이 험한 바위나 진흙탕 속에서도 군인을 버티게 하고 끝끝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힘이었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이 우리에게 꽃길을 예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 가운데, 그 인생길 가운데, 그 순례길 가운데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진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발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에 신겨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도 잔잔한 평안을 선포했던 이 스페포드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승전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